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미디안에 넘겨주었습니다. 미디안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평지에서 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디안을 피하여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력은 내가 했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수고를 하여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죄악에 매여서 미디안 족속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수고는 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들 십계명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민족에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두 가지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20세기 우리나라의 전반부에 우리나라를 가장 괴롭혔던 세력은 무엇일까요? 일본 세력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빼앗고 일본 사람들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고 하면은 신사참배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일본 사람들한테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본 사람들한테서 해방된 것입니까?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정복하고 우리가 해방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세우셔서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을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8월 되면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광복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20세기 후반에 우리 민족을 괴롭힌 또 하나의 큰 세력이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20세기 후반에 우리 민족을 괴롭힌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일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해방되자마자 그 다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산까지 몰고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힘으로 북한 공산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다시 공산군들을 북한으로 몰아내고 38 휴전선을 만들고 남한 땅만이라도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공산당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만날 때마다 6.25 기념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일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도 잊어버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 하에서 보호하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신 것이 너무너무 큰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세계는 점점 흥황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해가는지 몰라요. 사실 원래 해방 직후부터는 정말로 우상 숭배는 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도 그것을 금하고 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하면서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상이라고 뭐라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1980년대부터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된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민족문화가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민족문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무속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속신앙을 보호한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일종의 무당 옛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무속신앙이 다시 얼마나 다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동네에 다니면서 동네 지붕을 보세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우리 서울신학대학 주변에 옛날엔 무당집이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서울신학대학 주변에 얼마나 무당집이 많은지 무당의 붉은 깃발들이 교회 깃발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제역압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다 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민족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이 저하되고 교회가
힘이 없게 되었는가? 제가 볼 때는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전통문화라고 하는 민명으로, 민족문화라고 하는 민명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으리 하게 되고 나서부터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제일 발전된 나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국도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세계 선진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 거기서 스톱해버리고 만 거예요. 경제도 스톱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스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가게 되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예언자를 보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셨다고 하는 애굽의 하나님이라,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축복의 시작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에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사회에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자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를 하는 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은 더 클 거예요. 사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한테 어떻게 농사 짓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지어놓으면 누가 온다고요? 미디안이 온다고요. 얼마큼 온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옵니다. 그럼 다 뺏어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디안은 자기들은 농사질 생각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면은 그것을 다 빼앗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주 틀은 어떻게 되냐면 땅 속에 파고 거기에다가 포도주 틀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기쁨으로 타작을 해야 될 터인데 땅 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추수할 때를 맞이해서 기쁨으로 추수하지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당시에 기드온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큰 용사였을까요? 작은 용사였을까요? 작은 용사입니다. 큰 용사 못됐어요. 어떻게 큰 용사가 바깥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굴 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굴 속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마 조금 다자가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오는가 미디안 사람들이 오는가 나가서 망봤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용사였어요.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벌벌 떠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마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나는 큰 용사가 될 용기가 없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큰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지금 떨고 있는지 몰라요. 움츠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업은 안 돼요. 자녀들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자꾸 굴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겨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 큰 용사여, 너 큰 용사여. 예, 저는 성산교회에서 큰 용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아니냐 하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단 한 센텐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 줄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드온은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기드온이 한 말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어떻게 숨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왜 매일 미디안에게 쫓겨다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드온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교 들으면서 주의 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속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기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의 기적을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출애굽의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께서는 애굽 족속들을 홍해바다에 장사 지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그 미디안 족속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들을 그대로 놔준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적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지금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옛날 믿음 좋을 때 얘기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미디안의 세상입니까? 미디안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907년 대부흥 때는 우리 기독교가 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기독교는 점점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기독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신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찍을 수만 있다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을 거다. 겉으로 말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 이 기드온과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항변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담담하게 말합니다.
14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했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질문 가지고 있지만은 시원한 대답 들어본 적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질문했지만은 시원한 대답을 들어본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작은 두뇌로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꾸 질문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고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큰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원한 대답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욥이 내린 결론은 이 모든 어려움은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욥이 내린 결론이에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미디안을 구원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드온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갈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구원하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나이다. 가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집합 가운데서 제일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다. 하나님, 번지를 잘못 잡았습니다. 큰 용사라고 할 때는 큰 지파의 장자에게 가서 큰 용사라고 하고 힘을 내라고 그래야지. 가장 작은 집에,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아들에게, 막내에게, 힘없는 자에게 오셔서 너 큰 용사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번지를 잘못 찾으셨어요. 아마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자리에 큰 용사가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잘못하는 거 아니냐, 큰 용사가 될 사람 따로 있지, 내 나이가 70이 넘었고 80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미디안은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온 땅이 정말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는 것처럼 미디안의 세력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집안을 봤습니다. 자기 가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자신을 보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눈을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점점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번에 세상을 바라볼 때 미디안의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미디안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메뚜기 때는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달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될 때 여러분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선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과 남한만의 전쟁으로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누가 이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남북의 대치를 북한과 남한의 대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뭐 스텔스 비행기가 전투기가 쫙 그 휴전선을 도니까 뭐 꼼짝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선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미드안과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으로 전선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보려고, 여러분의 집안 동원해서, 여러분의 학벌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 큰 힘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으로 바꿔놓으면 전쟁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은 작아 보이고 미디안은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마자 기드온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디안에게 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이 이제는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미디안이 바라봤던 기드온이 바라보았던 미디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숫자입니다. 온 쌍 미디안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알려주었던 미디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청년들 보면은요, 교회에서 뭐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하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막 세상을 이길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이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 온 세상이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한 사람밖에 안 되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은 얼마나 큽니까? 너무 겁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저앉고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드온이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면은 그러면은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다가 혼자만 죽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이요, 보통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진지한 신앙인은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요 끝까지 의심했어요. 끝까지 의심하다 그 의심하는 끝에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천주교의 거대한 잘못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드온도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부흥회가 닥칠 텐데 잘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드온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은 내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없애듯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나에게 주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나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표징을 보이소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성결교인입니다. 성결교의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과거의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경험인 거예요. 이건 성결교회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 충만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딜까요? 가장 좋은 선생님한테서 가장 에센스를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공부했으니까, 말씀 배웠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고 표징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떡과 국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떡을 반석 위에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떡에 댔습니다. 이때 반석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태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표징을 체험한 거예요. 표징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나왔잖아요. 기드온이 자기의 재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의 제단 앞에, 주의 반석 앞에, 제단이 되는 반석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자신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 마음속에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운행하시기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방이 있어요. 수많은 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내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지만 어떤 방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나만의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을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다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성산교회에 바위가 터져야 됩니다. 죄 재단이 터져야 됩니다. 여기서 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잘못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도 많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회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한국사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산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손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나는 해당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성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큰 용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성산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사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